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귀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2절부터 논리를 따른다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몸도 제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2절을 보면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온몸을 제어하기 어렵고 온전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참 희한한 일인가 하면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센 말도 입만 딱 막으면 말 몸 전체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옛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입에다 재갈을 물리면 희한하게도 이 타고 다니는 말 있죠, 이것도 제어하기가 쉬워집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만 못 내게 했을 뿐인데 제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입을 딱 다물라 그러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면 온몸의 온전함도 이룰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큰 힘을 가진 짐승인데도 입 막아보니까 온몸이 제어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입을 제어할 수 있으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데, 짐승은 쉬운데 이게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입을 제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즉 혀를 길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혀가 제어가 안 되니까 온몸이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타는 혀에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해야 할 일인가를 4절 이하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일단 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제고합니다. 혀는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거다. 그래서 반드시 혀를 제어해야 되고 그 혀가 제어되면 온몸이 제어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면 안 돼요.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보세요. 배는요 무지하게 큽니다. 그 부피를 생각하면 어마합니다. 수만 톤짜리, 수십만 10만 톤 이상 배들도 있죠. 그런데 키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배 방향을 조종하는 키는 몇 미터에서 몇십 미터밖에, 아무리 커도 몇십 미터 안 됩니다. 그것도 부피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면입니다. 면. 보통 옛날 나무로 만들었고 요즘에는 쇠로 만들죠. 쇠로 만든 하나의 판때기입니다. 판때기. 이 판때기가 물살을 갈라서 배를 조종한단 말이죠. 이 엄청난 큰 배가 이 키 하나 때문에 좌우 조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광풍이 밀려갑니다. 파도가 치면 배가 그냥 막 이리저리 밀려다니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방향을 잡고 목적지로 갑니다. 폭풍우 중에도 그것도 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키. 이렇게 중요한 게 키입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의 비스마르크호라고 큰 전함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커요. 대포 하나가 이만해요. 예. 근데 그 배가 왜 격침됐냐? 키가 먼저 파괴돼 버렸어요. 배 키가. 예. 그러니까 이 배가 옛날에 포탄들이 아무리 커도 배가 속도가 있고 지그재그로 하면 잘 못 맞추거든요. 머릿속 쏘기 때문에. 방향타가 살아있어야 소위 말해서 전술적 기동을 한다고요. 움직임을. 나는 공격하고 피하는 요 움직임을 해야 하는데 키가 고장나니까 멍청구리 배가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엔진을 돌려도 한 방향으로만 쭉 가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건 바르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맞추기가 쉽습니까? 예측이 쉽고. 박살나버렸어요. 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5절 보세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얘 조그만하죠, 혓바닥. 세치혀라 그러잖아요. 세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혀로 죽고 산다 그랬어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있어요. 배의 키와 같고 온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그만 것이 큰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혀를 반드시 잡아야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온 몸을 불살로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방향을 새로 잡고 바르게 가든지 아니면 온 몸을 잘못 방향 잡아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든지 혀에 달렸다. 혀에.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나니 그 사는 것이 족불에 사는데 아이고 4절 5절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것이니까 네가 혀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고 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 좋을 건데 순전히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죠? 아니 큰 배로 움직이니까 큰 배들이 전부 다 파선한 대로 갑니까? 암처럼만 갑니까? 원래 방향 목적지로 가지 않아요? 그럼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좀 좋잖아요. 근데 그건 배의 키지 사람의 몸에 있는 입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을 파괴시키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파괴시키는데 불이래요. 살라버린대요. 4절과 5절이 다 혀를 비유하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5절의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혀 때문에.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 자체 뭐라고 말할까요? 악마의 세계? 데빌 월드? 뭐 이런 거? 더러운 영들만 드글드글하는 세상같이 인간의 혓바닥만 대가 내놓으면 그런 세상 된다는 거예요. 마귀만 가득한 세상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혀를 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혀들끼리 꼬이고 섞여갖고 마치 뱀들이 드글드글한 것처럼 그런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악의 파괴력을 행사하는 것이 혀입니다. 악이 가시와 현실화되게 하는데 혀가 쓰인다고요. 대표로 쓰이는 무기가 혀라는 무기예요. 잠재적 악이 실제화되는데 혀가 쓰여요. 혀가.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고요. 이 자체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피해를 누가 먼저 보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굴러간다고 그러잖아요. 진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시작에서 마지막 바퀴가 쓸 때까지 파괴하는 게 혀라는 겁니다. 말을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면 좋은데 더러운 욕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저주하고 세상 욕심만 부리고 살다가 혀가 악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쳐요. 인생의 바퀴가 굴러굴러 하는데 전부 다 이거를 더럽게 하고 파괴시키는 게 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데리고 가죠. 지옥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혀 때문에 결국에는 악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들을 많이 찍잖아요. 휴대폰에 이제 꽉 차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또 우리가 또 저장시켜 놓고 또 새로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동안 이 컴퓨터 이게 케이블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전송이 잘 안 되고 그것도 호기심에 이게 되나? 저는 이 미디어의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인가 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다가 유튜브가 되더라고요. 오, 그렇게 된다는 걸 한 2년 전에 알아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재주 있는 사람들이. 뭐 가입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뭐 좀 보다가 이거 우리도 올릴 수 있나 하고 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처럼 쓰고 있습니다. 앨범. 옛날 우리가 그 카메라 착착 필름 카메라는 뭐 현상해가지고 앨범에 끼워놓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다 주로 영상들이고 용량도 많고 쉽게 또 보려면은 그렇게 우리 왕년의 싸이월드 같은 그런 이제 영상 앨범을 쓰고 있는데 가끔 보면 말이죠. 아주 이 말버릇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예, 누가 자기들 보러 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추억과 기념으로 올려놓은 건데 쓸데없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험한 말들 하는 애들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정말로 소위 악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먹으면 대단하냐 하고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은 그런 말 함부로 잘 안 해요. 꼭 보면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우리 속된 말로 주둥이만 나불나불 한단 말이죠. 상대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화가 나고 참 봐보세요. 오늘 말씀 생각나요. 그런 식으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욕을 하고 험한 말 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굴려먹어 혀로 굴려먹어가지고 끝에 뭐가 남을까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렇게 재미져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남의 일을 보고 막 함부로 욕을 한다고요. 뭐 공의를 이루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면 남은 까고 자기 일을 자랑하겠다는 얘기들이 보통. 근데 그러면 자랑할 만한 게 있는가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랑할 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한다고요. 이야, 불의의 세계 맞네. 지옥불에서 나는 그거 맞구나. 어릴 적부터 악한 말을 입에 담고 살아요. 애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세요. 정말로 욕을 잘합니다. 자기 인생의 바퀴가 불을 붙여가지고 굴러가게 만드는 이 라이카 짓을 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 더러운 말로 지옥불에서 나는 불로 자기 몸부터 사르는 사람.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불타서 굴러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자, 요게 혀고요. 이게 이렇게 강한 게 혀고요. 이렇게 인생을 처참하고 비극적 결말로 끌어가는 것도 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제어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미물은 돼요. 7절 얘기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수중에 있는 생물 크든지 작든지 소위 뭐 지능 지수가 얼마나 되니 모자라니 이런 거 별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인간들이요 길들이면 길들여져요. 재밌죠? 사자도 길들여지고요. 개구리도 길들여지고요. 이 곤충들도 길들여지고요. 재밌습니다. 근데 걔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사람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언어 대 언어는 아닌데 희한하게 이걸 자주 듣고 훈련을 하면 말귀를 알아먹는 것처럼 길들여져요. 놀랍게도. 이렇게 미물도 훈련시키면 사람의 음성신호, 얼굴 표정, 몸짓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순종 복종을 합니다. 이렇게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혀는요. 그것들보다 훨씬 크기도 작고 거기다가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런데도 내가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 길들이지 못하냐는 계속해서 악을 뿜어냅니다. 8절 보세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을 할수록 도끼가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스프레이처럼 계속 뿜어져 나가요. 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이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죠. 모이면 예수 죽이겠다. 로마 3장 13, 14에도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은 항상 목구멍이 열려있는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여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망함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9절 이하에서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혀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한 차원 다른 문제입니다. 자, 만일 이렇게 혀가 악한 일을 하는데 계속 일관성 있게 악을 뿜어낸다면 발견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겠죠. 문제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가요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좋은 말, 때로는 부드러운 말, 때로는 그럴듯한 말을 해요. 어느 정도로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한다. 이렇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어제 새벽인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이 잘못하면 저놈 거짓말쟁이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위선을 보고 오히려 더 그 아래 굴복해 드러나는 심령들도 있다. 오늘 반복해서 그 신뢰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이 교묘하게 혀는요 사람들을 알쏭달쏭하고 속입니다. 만일 혀가 계속 독만 뿜어낸다면 그 독냄새 때문에 조심이라도 하겠죠. 그러나 혀는 교묘하게도 듣기 좋은 말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숭축합니다. 찬양자. 옛날에 다윗 옆에도 찬양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배도자가 있단 말이죠. 이런 소리를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 혀가 길들여졌구나. 저런 사람이 무슨 혀를 길들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착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곧장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았구나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무서운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물론 저주의 이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성경에도요 정죄받고 저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라를 보세요. 아간을 보세요. 마술사 시몬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주했어요. 즉 사람의 입이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 저주는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의에 따라 저주한 겁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감정, 까닭 없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속임으로 본래는 더러운 말만 하던 자가 속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말을 하는 척한 것이고 또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거슬러서 저주하는 경우 이런 식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10절 같은 말씀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축복과 저주가 난다. 나의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죠. 공의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라면 말이 돼요. 그러나 자의적, 그러니까 제 뜻대로 주관적, 감정적 자기 이익 여부에 따라서 함부로 말을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옥불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 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비유컨대 한 샘에서 두 가지 맛의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입에서는 원래 두 질감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성질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비유컨대 12절 보세요. 과실수의 경우도 뿌린 씨와 다른 종자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요. 한 사람에게서 올리브 열매,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돌감람나무 열매 별게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샘보다
나무보다 못한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는 보이는 대로 가서 보면 그 열매가 있다 이 말이죠. 한 입으로 상반된 성질의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사람의 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뭘까요? 인간의 입은 길들여지지 않는다가 결론입니까? 인간의 입은 엄청난 힘이 있다가 결론입니까? 결론에 하는 이건 과정입니다. 추론의 과정입니다. 결론은 3장 1절에 있죠. 만일 선생 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잘하면 상을 받는데 잘못하면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인간의 입이란 게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르쳐서 큰 심판에 처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무도 선생 안 되면 누가 가르치죠?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배울 것이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그러면 사도들 지금 이 야고보도 가르치고 있는데 입 딱 다물어야 되는가요? 자기 모순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즉 혀가 길들이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거짓말쟁이들을 지금 우리는 앞에서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실한 선생들이 있었다면 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애시당초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생이 많고 거짓 믿음꾼들이 많으니까 이 편지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 논리가 지금 진행된 겁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볼 것은 이 3장 1절도 하나의 소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 말을 했냐?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거짓말쟁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혀는요, 목에서부터 입술 앞까지 이어지는 몇십 센티미터의 기관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좀 뭐랄까요? 그 가치를 좀 더 극대화해서 표현한다면 혀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혀 자체가 쓴 것과 단 것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혀는요, 어떤 것의 표현부입니다. 표현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것이죠. 요것이죠.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 말씀과 연계해서 보는 겁니다. 혀 하니까 자꾸 이 부분만 우리가 주목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혀는 마음과 생각을 소리로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표면에 있고요.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시작된 마음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최종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혀를 주목해서 혀만을 자꾸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샘. 보세요. 11절에 샘을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심령 상태,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나무, 뿌리가 문제 아닙니까? 뿌리. 종자가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서 동일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보라 할 때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로다. 하나님을 아는 지성,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요것이 부패 있고 이게 거짓되기 때문에 입에서 썩은 물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교묘히 감추는 위장의 소리도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뭐가 문제니까요? 이게 문제니까요. 얘는 만물보다 부패 있고요. 감추기가 좋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본질은 매우 깊은 곳에 은밀히 숨겨져 있어가지고 발견해내기가, 그걸 들춰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발각 안 되는 마음으로 입으로 연기하여 이걸 가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입니다. 성경도 이걸 인정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맞죠? 누가 이를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은 그걸 몰라요. 인간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이 마음을 숨기면서 입술로 교묘하게 뱀의 혀를처럼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느긋기는 이런 식으로서 속이지. 근데 나는 다 알아. 네 속에 썩은 물이 있는 거 알고 뿌리가 내 말씀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저 귀신의 가르침에 심겨져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거짓 선생으로 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거 나는 다 알아.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했을진저. 이해되시죠? 네. 신앙인의 훈련은요, 또 연단은 영혼 육에 다 모든 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영혼 육에 다 걸쳐서 일어나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입에 붙은 말들을 다 이렇게 걸러내고 잘라내고 혀를 마음의 개심, 새롭게 된 마음만큼이나 혀를 거기에 적합하게 만드는데 행동거지를 거기에 어울리게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늘 쓰레기 버리던 사람이 학교에서 배웠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마음도 있어요. 그걸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는데 그냥 하던 대로 습관 때문에 쓰레기를 툭 버리는 데가 있어요. 길바닥에. 그러자 마음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면 다시 줍죠. 이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행동은 좀 늦게 따라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군대에서 총 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요. 제대로 싸우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왜 이거 잘못 쓰면 죽으니까. 제대로 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익숙해지 않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쏘면 이제 잘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맞죠? 그러면 안 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악한 습성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 좀 늦게 따라오는, 음속을 돌파한 비행기가 가고 난 다음에 소리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소리가 가죠. 그런 것처럼 행동이나 말이 좀 늦게 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도 교훈이 되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욕도 잘 나오고 이 세상에 부정한 말, 쌍스러운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잘 나온다.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이 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반드시 그거 게을리하지 말고 끝내 다 바꾸고 말버릇을 고쳐야 한다. 자, 이렇게 좀 뭐랄까 얕은 단계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교훈을 삼아도 되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깊게 봤으니까 앞에 말씀들까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말 실수 미숙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까지 속이려 드는 회심하지 않은 자, 중생하지 못한 심령들이 스스로 믿음을 주창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까지 할 때 우리가 일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일이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특별히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경계해야 되는지 깨닫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을 보세요. 꼭 이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경과 신학을 논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로요. 최근에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만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증한 마귀 집단을 만들 수 있어요. 신학교를 마귀 종들 양성소로 만들어요.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목사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게 이익이겠냐, 신학자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게 이익이겠냐. 그 단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가 신학자에서 배우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요, 신학자 한 사람을 타락시키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타락이 아니라 아예 가짜 신학자를 세워놓으면, 잘 가르치다가 타락은 또 문제지만 처음부터 가짜인데 그럴듯하게 아주 유명한 학자로 딱 세워놓으면 말이죠. 여러분, 엘리트 이단들은 다 신학교 있다고 그랬죠. 누가 이단이라고 말도 안 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목회자가 됩니다. 제 주변에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기가 300명인데, 근데 그 중에 신학교 3년, 많이면 5년, 6년 같이 다녔는데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몇 명 안 됩니다.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말로 다 할까요? 여러분, 단물과 쓴물을 한 입에서 내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함을 한글인데 한자로 표현하면요, 맑을정, 마음이 일단 맑지 않아요. 정할정,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정함이 없는 사람들,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요, 찬송과 저주가 그냥 막 흘러나옵니다. 제 친구들 이야기 옛날에 한번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몇 년 됐어요.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뭔 이야기 한 줄 알아요? 진짜 어디가 창피해서 말도 못할 일. 한 애가 친구한테 이 주제로 너 설교한 거 있으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문을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남의 거 얻어다 쓰는 주제에 뭐냐면, 야, 너 이렇게 쓰면 돼? 막 하면서, 저렇게 막 이런 얘기했는데, 같은 동기들이면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강단 올라면요, 걔가 말이 굉장히 가벼운 애예요. 가벼운 애예요. 예.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면 저보다 훨씬 품이 있는 언어를 씁니다. 조금 느린 속도의 강단용 용어만 골라서 아주 그냥 점잖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야, 씁쓸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신앙인들입니다. 어린 신앙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아직 부족하구나, 네 말에 실수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끝나도 참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교묘한 술술수는 장성한 죄인이 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본문의 말에 실수라고 시작했지만 가만 보면 이게 실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실수로 끝나는 정도라면 어여삐 여기고 그래도 기회를 더 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가장한 교묘한 사기라면 하나님 앞에 큰 정죄를 받습니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아직 혀가 길들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선한 말, 진실한 말을 담아주십시오. 깨끗한 물을 내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스스로 속이고 거짓되고 그러면서 사람을 가르치는데, 오늘 이제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더 해당되죠. 그렇게 살고 있다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먼저 중생한 심령부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심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얼음길에도 미끄러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찬바람에 코끝이 찡하고 폐가 상할까 조심하는데 우리 귀로 들어오는 소리는 조심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하는 말은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죽고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주 하나님 큰 칼에만 찔려 죽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처럼 세밀하고 예리한 칼에도 여러 군데 찔리면 피가 다 쏟아져 죽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큰 한마디 말에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머리카락처럼 가늘지만 수없이 반복하는 사단의 말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상하고 형제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여 주사 우리에게 참여하는 마음도 주시고 스스로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 뜻만을 쫓아가는 새롭게 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독이 아니라 단물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유 없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